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3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복을 베푸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절제와 금식 속에 경건과 거룩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였으나 악의 습관을 뿌리치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를 인하여 주님과 멀어질까 두려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오니 저희 죄를 도말하사 저희를 외면치 마옵소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으사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질없는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육신의 삶과 노예를 준비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친히 만나 주사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가 영혼 구원과 주의 영광에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해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켜지며 주의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주 안에서 연합과 교제로 헌신과 봉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구제와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런 영혼을 찾아 추수할 단을 거두며 주님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열심 위에 복을 다하사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을 깊이 만나 영생을 취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은혜를 알길 원하오니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시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비록 많은 말들로 기도를 드리오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시고 성도가 성도 되며 교회와 성도의 본분을 지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도 내전과 기아, 폭력과 무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사망과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과 더불어 생명의 권원적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의 상처가 회복되어 눈물이 마르게 하옵시고 선한 이웃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옵시고 심령이 강건토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시고 그 입술 통하여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일 특송을 황상태 집사님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른 쯤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참 좋네요. 그죠? 그동안 들어온 특송 중에 가장 구수한 특송 같아요. 맑고 시원한 특송도 있고 청아한 특송도 있고 또 아주 열정적인 찬양도 있고 한데 오늘 찬양은 되게 구수해서 친숙하다 할까? 참 별의별 찬양이 다 나와서 기쁩니다. 우리 교회 양파 밴드가 아니라 양파 별천지 밴드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귀한 특송. 또 그 딸이 특별 연주를 했는데 이 뭐죠? 악기 이름 까먹었다. 플룻. 나이가 이제 5자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잘 까먹어요. 하여튼 우리 수빈이 그리고 황상태 집사님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보존하며 사랑과 은혜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 부패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되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여전히 사람에게는 양심이나 상식, 자연법 등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영광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한 선이 아닙니다. 그 목적 때문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선의 목적은 자기 유익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도움으로써 찾아오는 감정의 정화, 내적 쾌감, 자기 만족 등이 그 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며 이 율법이 명하는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처럼 내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감사와 신실함입니다. 먼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역사의 오랜 우상인 물질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의 간사함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신실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영광에 관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태도와 근원적인 능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첫째,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직전 구절인 14절, 15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어둠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둠에 감싸여 살기 때문에 빛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빛을 비춘 사람,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언제나 현금을 내고 또한 거스름돈이 남아도 웬만하면 받지 않고 기사님께 다 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택시 운전을 했고 그래서 손님 중에 선의로 거스름돈 100원을 남겨주면 그 100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700원이 되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다 드립니다. 몇백 원으로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를 경험자인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통 택시를 탈 때면 최소 10분 그 이상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버스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10중 8구 택시 기사님들은 잡학박사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생활 등 이것저것에 관해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항상 최대한 경청하면서 화답하고 또한 간간히 인생의 본질, 신앙의 중요성 등을 첨언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 시간에 온전히 전도는 못하지만 눈치 빠른 택시기사라면 적어도 제가 기독교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리면서 남은 잔돈까지 받지 않은 채 피곤하실 텐데 자판기 커피라도 하나 빼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 기사님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친절한 화답과 거스름돈까지 준 손님이 우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갖추게 만든 예수님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칭찬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장 보면서 근검 전략할 때 기계를 사용하는 대형 마트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알뜰하게 장을 보시되, 만약 사람을 만나 직접 계산하는 일반 시장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늘 손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이 두부 정말 좋네요. 그때 맛있게 먹어서 또 사러 왔어요. 좋은 음식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잔돈 안 받을게요. 평소에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돈이 없거나 혹 나는 성격상 낭비하면 괴로운 스타일이라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아주머니, 어디서 이렇게 매번 좋은 콩나물을 구해주세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집 애들이 키가 쑥쑥 커요. 늘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가게는 분명 크게 잘 될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올게요. 이 할머니, 아주머니가 얼마 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 나를 칭찬할 뿐 아니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은연중 칭찬하면서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게 되시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실천적 태도, 그것은 의지의 사용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 62장 5절과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결혼은 지식과 감정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는 예식입니다. 즉, 이 정도 남자면, 이 정도 여자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머리의 평가와 더불어, 와,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너무 기쁘다, 가슴 떨린다,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감정의 평가를 내린 사람들끼리 평생 함께 하자면서 그 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결혼한 남녀는 세상이 다 멈춘 듯한 순간, 자기 둘만 이 세상에 존재한 것 같은 행복 속에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 행복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슴 뛸 듯이 기뻐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가입니다. 신혼여행 일주일, 신혼생활 3개월, 아니면 1년 또는 2년?
한 심리학자에 의해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은 결혼 전 연애할 때처럼 서로에 대해 가슴 떨리게 만드는 감정의 호르몬이 흘러나온 기간이 결혼한 부부에게는 길어봐야 최대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3년 차부터는 솟아나오는 감정의 흥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때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근거에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3요소인 지, 정, 의 중 마지막 단계인 의, 곧 의지에 관한 중요성입니다. 요즘 세상에 왜 불륜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많은 불륜자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 남편에게 뜨거운 감정이 솟지 않는다. 나는 단지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의 감정, 행복을 느끼고 싶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불륜 상대자와 느끼는 행복, 그 뜨거운 감정, 소위 사랑이라는 것 또한 3년 이상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랑이란 말은 단순히 감정만의 단어가 아닌 지, 정, 의,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3요소가 결합된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다 식어도 혹은 지적으로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사용해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켜 나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사랑, 즉 결혼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마치 구름을 탄 듯 붕 뜬 기분이요. 길가의 나무들은 모두 다 내게 고개를 숙이고 또 내가 걸어갈 때면 세상의 온갖 새들이 다 나를 향해 노래하는 것만 같은 황홀한 느낌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혼식은 안 치렀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1년, 2년, 3년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처음처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며 또 어떨 때는 뛸 듯이 기뻐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합니다. 왜요? 신앙을 지식과 감정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내 생활은 기쁨과 감사로 언제나 넘쳐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신앙 기준, 곧 지식과 감정에만 한정된 편협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사랑, 참 결혼의 마지막 요소는 무엇입니까? 의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결단했다는 뜻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그로 인해 나는 영원히 살기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나의 주인께 내 모든 생명을 드리겠다. 기쁘고 감사할 때뿐 아니라 슬프고 괴로울 때,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감정입니까? 그래서 느껴지면 사랑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면서 대신 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불륜 상대를 찾는 것입니까? 그렇게 찾은 쾌락, 명예, 인기, 돈 같은 우상들에게 알랑거리면서 언제든 불러주기만 하면 기꺼이 그들에게 달려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감격했던 그날, 이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날처럼 오늘도 다시금 내 모든 의지를 굳게 다잡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또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요, 또한 바로 이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자세, 그것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선한 행실 혹은 착한 행실을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일입니다. 이러한 공급의 근원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 라는 자기 체면과 자기 확신에 근거한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에 얼마나 충실한가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에는 크게 말씀과 성찬 두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회개, 설교, 찬양, 기도, 교회 생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충실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는 기도가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활력이 넘치는 자나 기력이 쇠한 자 등 모든 사람, 모든 대상에게 공평하게 수여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목과 허리가 치료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파오던 차에 좋은 병원을 알게 되어서 지난 12월부터 매주 2, 3회씩 방어진에 치료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물리치료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30대 중반인 그 물리치료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차 정도 되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치료를 해주면서 목사인 제게 늘 말씀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정말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제가 치료로 받으러 가는 날 또한 월요일, 목요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늘 전날에 했던 주일과 수요 예배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최소 4번의 설교를 한 셈입니다. 그러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정근도 목사님이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월요일에 특별히 전해줄 메시지도 없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 졸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데 비몽사몽간에 문득 그 물리치료사가 굵고 낮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목사님, 왜요?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마리아를 너무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순간 확 와닿았습니다. 결국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던지요. 저 역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떤 면에서 그와 나 우리 교회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한참 치료를 받고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를 하던 중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일하면서도 매일매일 짧게 기도할 수 있는 한 문장 정도의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늘 예수님과 붙어 있고 싶어요. 그러나 매정하게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답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현재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아무 뜻도 모르고 그 의미를 새기지도 믿지도 않은 채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망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치료를 받는데 문득 제 마음에 기도문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감동이 찾아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일상의 한순간순간 짧은 그 순간조차 헛되이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충분히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장생포교회 온가족 공동 기도문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는 예상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치료사와의 대화였지만 장생포교회 담임 목사인 제 아내는 언제나 제가 맡은 영혼들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똑같은 갈망이 있는 신자들이 있지 않을까? 혹 의미를 다 새기면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귀한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묵상 속에 탄생한 것이 장생포교회 온가족 공동 기도문인데 이 시간 말 그대로 우리 온가족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주님,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괄호 안은
그 앞에 문장과 바꾸어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주님,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주님,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을 치료사에게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성경의 모든 핵심을 요약한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차 이렇게 기도하시되 가능하면 그 의미를 늘 곰씹어가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요약한 이 기도문이 장차 나의 기도문과 삶이요, 우리 교회의 기도문과 삶, 나아가 장차 우리 민족 교회와 나라의 기도문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기도문을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근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늘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며 사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화답하고자 하는 굳은 결단과 강한 의지 속에 사십시오. 나아가 날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완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동안 이 귀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살아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 굳은 의지적 실천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의 근원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인 기도를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물질과 헌신 받으시고 축복하사 또 이 모든 물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사 더욱 풍성히 가지고 누리며 영육 경제적으로도 다른 이들 더욱 풍성히 섬기는 복까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바치지 못한 가난한 교우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먹인 통풍에 내린 메추라기 때처럼 예전의 가난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풍성히 쌓임받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장차 물질도 마음껏 함께 바치는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미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과까지도 온전히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임하사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웃음이 찾아오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이에게는 그 모든 절망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지 못한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대로 타지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장생포 지역을 긍휼히 여기시며 복을 내려주사 이 장생포 지역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감격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이 장생포 지역 우리가 맡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역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생포교회 온가족 공동기도문이 뒤에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때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문을 가져가시고 틈만 나면 꺼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외워지면 틈 날 때마다 정신이 들 때마다 항상 그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김경연 성도님이 감사의 떡과 음료를 공개했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잘 참석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또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소속인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과 음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온 가족을 휘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중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드레 남선교회 주간 잠언서 필사가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잘 써서 제출하시면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최경영 남선교회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2층 제자의 방에서 당회가 있고요. 에스더 여전도의 원래가 예배 후에 1층 만나올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소식에는 빠졌는데 다음 주 1:1 제자양육 수료식 제3기 1:1 제자양육 수료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4월부터는 제4기 5기인가요? 제5기 제4기 수료식을 다음 주에 하고 4월부터는 제5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끊임없이 이렇게 1대1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제자인가 팬인가. 팬은 뭐죠? 자기 즐거울 때 좋아했다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내팽개치고 다른 스타를 쫓는 게 팬이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 목숨을 버리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것인가 팬이 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제자가 되는 첫 관문이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대1 제자 양육에 이렇게 많이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자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김미근 성도님, 김건준 집사님, 황별 집사님, 노안 및 또 장기 환우입니다. 유황원에 입원하고 계신 이남주 집사님, 김봉환 집사님, 타경환 장로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 수술 및 치료받고 있는 김경수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 오케스트라 악기 레슨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요든주의 주간 바자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오래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년부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잘못 적었네요. 1층 만나오리 아니라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증을 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건 평소에 제자반하고 많이 나누는 내용인데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 또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활동하심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뭔가 깜짝 놀랄 쇼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오늘 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황상태 집사님이 특송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 황 집사님은 아마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랑 맞잖아요. 빛과 소금 된다. 우리 둘이 짰다면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죠. 아마도 이 찬양팀과 나는 본문이나 찬양이 같으면 서로 짰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황상태 집사님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 뭐죠?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활동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행하면 바보입니다. 순응하면 순풍에 돛달듯이 하나님 나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당신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시오라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차원으로 그 찬양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2절 부를 때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우리 나를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르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빛과 소금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못난 자, 못된 자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울처럼 살기도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나의 자아가 더 세고 세속의 모든 욕망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온전히 떳떳하게 아버지께 서서 주의 영광을 드린다고 할 수가 없어 괴로워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기꺼이셨건만 나는 아버지 조그만 짐도 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 못된 자를 주여 깨뜨려 주시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사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 법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힘과 능력의 공급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내가 정말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주의 사명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의 교회, 아버지 우리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표회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자 날마다 착한 행실과 강한 의지적 실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